예, 시편 47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의 배경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어제 46편을 본 거대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랑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에워쌌을 때의 승리의 기쁨. 그래서 46편, 47편, 48편을 하나의 배경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윗이 왕이 되면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 그의 감사와 기쁨과 그 찬양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고백,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보는 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7편에 대하여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언약궤를 그 앞서오고 나아가 대적을 무찌르고 다시 언약궤를 다시 성소로 이렇게 모시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후대 유대인들은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새해에 시작되는 첫날 이 시편 47편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초대교회 보좌에 오르시고 열방을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승귀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시편 47편을 낭송했죠.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봅니다. 1절 같이 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들아, 백성, 민족인데 이게 정관사로 되어 있다는 거. 정관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관사 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관사는 뭐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관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콕 찍었다는 것이죠. 그 여기서 만민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혼들,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명령하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쳐라. 명령법입니다. 손바닥을 쳐라.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께 외쳐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만 서면 우리는 왜 작아지는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여기서 만민은 앞에 있는 단어 1절에 있는 만민들과 같은 단어지만 여기는 단수, 거기는 복수죠.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정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모든 민족인 거예요.
그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통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전쟁에서 패한 장군의 목을 밟고 서서 있는 그 모습에서 유래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전국을 지배합니다. 사실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이 진 겁니다. 이기면 내가 섬기는 신이 이긴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명이 4,000명이나 죽을 정도로 치열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수세에 막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앞에 패하게 하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말을 듣고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룹 사이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난리 났습니다. 막 발을 구르고 소리를 외치고 쿵쿵쿵쿵 막 난리 났어요. 아주 환호성을 지릅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제 이긴 것, 승리한 것처럼 엄청 기뻐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을 친 신들이라. 엄청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워라.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는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합니다. 자그마치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식도 없고 말씀도 없는 시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무리 언약궤를 전쟁에 메고 들어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언약궤는 말 그대로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복돼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교회가 없지요.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전국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 광화문에 모여 라고 하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자리가 아주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무너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배를 너무 안일하게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였는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4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택하시다라고 하는 이 바하르, 이게 바하르거든요. 바하르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데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은 막 이렇게 콩이나 뭐 이런 잡곡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막 골라내죠. 썩은 거 막 골라내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상속, 재산, 어떤 소유물 이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과 같은 애국을 벗어나 가나안에 전차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그마치 430년간 노예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멋지게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깃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너희에게 주실 땅이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이미 나에게 주어진 땅을 그냥 가서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이곳에서 농사를 하여 첫 수확을 할 때 만나가 딱 끊어져요. 이제 더 이상 뺑뺑이로 돌거나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원하다 셀라. 야곱을 보세요. 팥죽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식소들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야복 나루에서 모든 식소들을 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씨름을 걸어오시죠? 야곱이 길을 쓰고 이겼어요. 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너를 통치하겠다. 결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야곱 12아들을 통해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보좌에 좌정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환호성을 질러요. 그와 함께 다윗은 너무 좋아서 하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잖아요. 미갈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면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겨. 이 업신여긴다는 뭡니까?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슨 의미겠어요? 왕이 내가 채통 없이 말이야. 저게 뭐야? 아우 창피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다윗을 본 거죠. 이 일로 미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자마르예요, 자마르. 자마르가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총 4번이네요. 노래하다, 찬양하다, 연주하다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 뭘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시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오십니다. 보이지도 않고 누가 인정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의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을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라는 단어가 마스길 나왔죠? 마스길.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다. 저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어떻게 그런 가사가 나왔을까?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가사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는 찬양 아시죠? 겸손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여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정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정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 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모두에게 똑같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마르, 노래하라, 찬양하라, 연주하라. 이 단어에서 이름 딴 것이 기타로 유명한 자마기타. 자마기타의 자마가 자마르더라고.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악기로, 몸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음치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몸치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악기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신디,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손바닥으로 하고 막 두들기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악기로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기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죄수가 도망갔다는 말에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스스로 자결하려 하다가 바울이 나 여기 있다고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무척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자강을 끌고 다니면서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찬양을 듣기도 했어요. 지금은 USB에 담아가지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유튜브로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찬양을 많이 하세요. 많이. 곡조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어떤 분은 목소리로, 어떤 분은 춤으로, 워십으로, 어떤 분은 악기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처럼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스리며 이 말라크 왕이 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보좌에 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곳은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신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매일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문 나라의 고관들,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 모여들어요. 이 모임이라는 이 아사프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네요. 모으다 거두어들이다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잖아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거다. 이는 장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도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오직 구원이에요. 구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야? 죄인된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가시는가?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알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입니다. 결국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존재해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나라로 인정받은 날이었죠. 건국절. 그런데 이 날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더군요. 다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난 8월 15일에 그 주일이잖아요. 은평제일교회가 떴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2002년도에 그 엄청 대형 태극기 있잖아. 이거 태극기를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여기 딱 걸어놓고 항해상 앞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애국가를 부르더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봤잖아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누가 이렇게 세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벌써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왜곡되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나쁜 사람, 그 후손까지도 이승만에 대하여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국노로 폄하를 해가지고 애국가를 만든 안희정 선생님도 친일이라면서 완전히 폄하를 하고 이제는 예전에 태극기 그리는 것도 막 이렇게 6.25가 되면 이렇게 가리키고 막 반공 포스터 만들고 이러는데 요즘 그거 다 없어진 거 아십니까?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이거 감수한지 모르고 자꾸 이 나라를 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숙대밭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OECD 10위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 이면에는 매일 꺼지지 않는 새벽기도가 있었고 밤새 부르짖는 철학기도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목사님들이 그 한강에서 기도했대잖아요. 기도했대잖아요. 금식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들고 교회로 향하는 모습.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주일이 다가와도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영상으로 드리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배의 중요성이 점점 망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
하나님께 대해 막말을 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기독교는 아주 말살해야 된다. 사회주의가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야. 사회주의에 적은 기독교잖아, 기독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했을 때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워하는 모습, 바로 지금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어느 나라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탈레반 세력이 3개월 만에 점령했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1,000조가 넘는데 1,000조가 1조 달러. 도대체 1조 달러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야 그건? 응?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더라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겠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심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아침마당 기도회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직 하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의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